샬롬, 새하루가 밝았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 효과적으로 살을 빼는 운동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에 관심을 쏟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단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것도, 심지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육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 통치의 황금기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구해 받은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정치 조직을 구성하면서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도 풍요롭게 살며 인구도 바닷가에 모래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강으로 풍요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영토는 이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시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들이 솔로몬 때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의 풍요는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금지 명령, 선악과만 지키면 됐는데 인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점점 타락하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 사사시대에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정도로 추악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솔로몬 왕이 등장하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선악과의 회복이었고 그 결과 유대 땅에 주어진 풍요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흥청망청 허비하며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는 전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 없이 살기만 해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토는 확장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됩니다. 아버지 다윗 때만 해도 평생 전쟁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으로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바로 다음 때인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도 없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 조직을 정비하면서 군대를 보강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치 사회적으로 본다면 참 이상하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위협이 있던 그 시대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직분이 제사장이었고, 나라의 중점 사업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 통치의 중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고자 하니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까지 풍요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풍요와 안정은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소원들입니다. 이것들을 위해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길, 나의 지경도 넓어지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죠.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걱정 근심 없이 안정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국력도 강해져서 우리가 강대국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눈치를 보고 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하죠. 솔로몬의 풍요는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부러워하기보다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의 분별권을 하나님께 두는 선악과를 회복했더니 에덴 동산의 풍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수없이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됐을 때 풍요도 있는 것이고 안정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부러우신 분들은 자신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늘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시 다른 문제가 나를 옥죄일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풍요와 안정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결과 전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동력은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솔로몬에 대해 와서 이루어지기까지 1000년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덴의 풍요가 회복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과 축복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바로 나 자신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불안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나에게 하나님은 에덴의 평안과 풍요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이 바로 오늘에 이어지기까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풍요와 만족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바로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믿음의 간증이 늘어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